오늘 빌립보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19절부터 30절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예, 역시 일부 때하고 비슷했어요.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선물입니다 이러는데 남편들은 가만히 있어요. 조금 쑥스러운 거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바이러스가 연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자매분이 계셨어요. 인간적인 작은 자존심이 결국은 주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쪼개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어요.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물론 직접적인 대상은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마음은 빌립보 교회 전체가 품어야 될 마음이었고 또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체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서로를 대하고 섬길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을 전해줍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그분 계시는 곳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만 오늘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하루를 더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진전,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의 제물 위에 바울 자신을 전제로 쏟아부을지라도 자기는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무언지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로마까지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 곁에서 섬기고 있던 디모데, 그리고 자기에게 성경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급하게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아직은 바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의 안위가 바울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2장 20절에 보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울에게 이들 두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여정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요. 그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 그리고 아직은 꼬맹이였던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당시 주일학교 꼬맹이였던 디모데가 20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 듣고 있던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서부터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노루도 사자를 따르면 사자가 돼요. 이 사자도 노루를 따르면 노루밖에 안 됩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유대인 엄마,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던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 이방인 선교 사역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아버지처럼 그를 섬기고 배우고 협력해요.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가면 베레아로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로 간다면 함께 에베소로 갔고, 빌립보에 갔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 들고 있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섬기고 존경하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함께 수고한 동력자였고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의 일보다 자기 일을, 주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자신의 안위와 유익보다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라는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는 거리가 직선으로 900km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면 1시간, 2시간 뭐 채 안 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시는 배를 타고 가야 됐고 또 걸어서 가야, 딸을 가야 됐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안전한 선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안전이 보장된 길도 아니었습니다. 광풍의 위험, 강도의 위험이 다반사였던 그 길, 일절 순종함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토였어요. 오늘 이 빌립보 2장 20절의 말씀에 마음이 머물면서 시선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잘 모르지만 많은 시간을 이 구절을 묵상하며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교회 공동체를 진실이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들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바울에게는 이 두 사람으로 충분했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디모데 안에는 바울과 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목양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던 목양적인 은사가 바울을 만나면서 확장되고 성숙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석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빌립보 교회 오늘의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단정할 정도로 신뢰했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찢겨지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막 분열이 일어났을 때 1만 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회복시키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 같은 좋은 동력자들이 꽤나 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주겠다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주고도 아깝지 않을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동력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하고 바울을 찾아다녔던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잘합니다, 권사님 대길입니다, 인정해 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꿈 깨셔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없었고 바울에게도 없었어요. 때로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끌어안고 설득시키고 기다려주며 함께 가는 것인 거죠. 목회 연구월을 맞아서 잠시 교회를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시차가 안 맞아 새벽 시간 온라인을 틀어놓고 CCTV를 열어놓고 예배 현장을 지켜보고 누가 왔을까? 누가 결석했을까?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당신은 청상 목사야 이러더라고요. 목사의 청성을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안에 이 청성이 있다는 걸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에게 어찌 그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바울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디모데예요. 목회를 한 이만큼 한 35년 목사의 길을 걷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선물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동력자는 선물이에요. 목회자에게 선물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더 나은 환경도 아니더라고요. 성도가 선물이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떻게 이런 좋은 성도들이 목사님 곁에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께는 이렇게 좋은 목회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께는 이렇게 좋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께는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까? 권사님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래요. 제가 봐도 과분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제게는 귀한 복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서,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때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 곁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있겠지. 목장 식구들 곁에 있으니까 그냥 뭐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선물입니다. 보석은요,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50%는 유대인이고 50%는 이방인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100% 이방인이에요.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만나면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물이에요. 가끔씩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해요. 얘들아,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예쁜 얼굴 유효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는 유효기간은요, 모국어가 이뻐야 돼요. 그 사람의 모국어를 어떻게 합니까? 다 대한민국 모국어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화가 났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모국어예요.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바울에게도 교회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바울 서신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체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이 논리가, 신학적인 논리가 굉장히 일목요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할 때는 논리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평신도예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피택 장로님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보다 그 예배에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요. 한국 교회
목사가 자랑할 만한 장로님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요, 노예를 가든지 시찰회를 가든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없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금을 모아서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주고 가르쳐 주었던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비보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그에게 선교금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헌금도 문제였지만 그 먼 길 위험을 자초하고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택이 돼요. 먼 길 900km를 달려와서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경을 헤매는 중병이 어떤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그에게 돈을 가슴에 품고, 이게 뭐 은행에 송금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슴에 품고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거고 먹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긴장하고 그렇게 달려왔을 거예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지금 병든 것도 많이 힘든데 자기 병든 것보다 자기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을 교회가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더 미안했던 거죠.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조금 건강을 회복하고 챙겨지고 나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했고, 에바브로디도가 여기까지 달려온 목적이 단순히 선교헌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을 시중 들고 섬기라고 보냄받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급하게 지금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그것만이 아니라 내 근심도 들려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근심, 이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만 완쾌돼서 본격적으로 바울 곁에서 섬기고 바울을 시중 들어야 될 그 타이밍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데는 어쩌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계파의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거예요. 나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었던 거지요. 25절부터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나와 수고한 동력자고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들어 쓰러진 것은 맞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남아 있어 주었던 소중한 친구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권면해요. 2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예,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 에바브로디도는 달려왔고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그 바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를 돌려보내면서 오늘 이들이 헌신했던 헌신, 이들의 섬김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충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유디아파였을까요? 순두계파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도저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어느 한편에 있었다면 야, 너네 편에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느냐? 왜 니네 파에 사람을 보내느냐? 가서 무슨 고자질을 바울에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보내느냐? 보통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예수파, 할렐루야, 좌우도 우도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된 칭찬 듣는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해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하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기에 대단한 무슨 막 금배지단 사람들이 오고 그런 건 원치 않아요.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제가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사역을 남기지 말고 관계를 남기려고 하자.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오면서 일만 남으면 안 되는 거지요. 가장 두고 가는 건 이 관계가 남아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가진 교육자보다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교육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목장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전임 사역자들 단톡방 이름을 133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133은 시편 133편을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우리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핵심 스피릿인 거죠.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 이슬이 밤에 내렸다가 아침이 되면 땅속으로 다 스며드는데 스며들었던 이슬이 가이사랴 빌립보 어느 샘으로 터져나와서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고 시온의 산들에 흘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시온의 이슬이 땅에 머금었다가 터져나오는 그 현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를 얘기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 감당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볼리비아에서 36년 선교로 헌신해오던 선교사님이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아픈 마음으로 선교금을 모아서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많이 울었어요. 위로가 됐대.
누구도 어떤 파송된 교회도 없었는데 36년 볼리비아라는 그 낯선 지역에서 외롭게 선교 사역해 오다가 몸도 마음도 지쳤던 지금 이 타이밍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와보기나 했겠어요. 와서 성도들 만나보고 또 성경금을 모아서 격려하는 게 돈보다도 가슴 속에 있던 그 외로움이 한순간에 씻겨내리는 것 같아서 큰 힘이 됐다고.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인생의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요, 장로님들만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은 보면 그저 시간 남고 할 일 없어서 교회에 와서 시간 때우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분들은 목사보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올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해. 장로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권사인데 그 정도 안 하고 되겠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알아주지 마시고요, 밥도 한 끼 사드리세요.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하세요. 좋은 관계는 시간을 들여야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더만요. 하나님께 최고의 보석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그는 어떤 그 공적을 세웠고 그는 어떤 전쟁에서 나와 함께 어떻게 싸웠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장수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의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우리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100일, 그때 100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40일 새벽기도 합시다. 근데 40일 하고 나서 뭔가 양이 안 짜서 40일 더, 그래도 양이 안 짜서 이왕 100일 우리 채웁시다. 그래서 100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저 밖에 오시다 보면 지금 저기 큰 누구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했던 그 있지요. 거기에 선한 목자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분들 100일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빽빽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조금 낡고 오래돼서 지금은 다 철수되고 사라졌지만 목사의 가슴에는 그때 그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가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오늘 귀하게 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나만 못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여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보면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쉽게 안 세워지더라고요. 모세는 80년 빚고 다듬은 다음에야 세워져요. 여호수아 40년 광야 모진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목자들 참 소중히 여기십시오.
보석은 그냥 보석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닦아주고요, 다듬어주고요,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내게 이런 디모데가 있는가? 내게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있을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목장 식구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고 더 나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읽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심도 불안도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기쁨도 행복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돈을 잃을지언정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만들어가는 교회 말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영적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 이런 어버이들이 있어야 돼요.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영적 가족인데 교회 안에도 영적 고아들이 많아요.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외로운 섬처럼 혼자 남은 사람들, 목장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여기저기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영적 아비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영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언제라도 찾아가 달려가면 함께 손 붙잡고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 줄 영적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비를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좋은 영적 자녀를 두고 사는 게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영적 아비 어미를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 목자가 좋은 그 목자를 통해서 좋은 영적 아비, 좋은 영적 어미를 경험한 이 사람이 목자가 되면 좋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자를 통해서, 그 교육자를 통해서 좋은 영적 아비,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목자가 되고 또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가르치려고만 하고요, 야단만 치려고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미 아비는요, 끌어안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목자가 되고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왕따를 경험한 아이는 또 다른 누군가를 왕따시키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투사가 돼서 상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자기 안에서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가 그 사람에게 투사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좋은 건물이나 회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11명의 제자들을 남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적 아비였고 그들은 주님께 영으로 낳은 자녀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밤새 고기잡이로 지쳤던 그들 기다렸다가 손수 아침상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리 온나? 춥제? 배고프제? 밥은 묻나? 와서 밥 먹자.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못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슴 떨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래도 내니 사랑한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 외벽에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혼자 울도록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바꾸었어요. 누구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곧 나오게 될 세 번째 시집이지만 흔해 빠진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DNA이고 핵심 가치인 거지요. 가끔씩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자막으로 엔딩 크레딧,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소개돼요. 제작자의 이름, 투자자의 이름, 제작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음악 감독은 누구고, 뭐 영상 감독은 누구, 카메라 감독 누구, 쫙. 이 영화 한 편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소개됩니다. 전에는 이 엔딩 크레딧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벌떡 자리에 안 일어서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걸 읽어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영화가 끝나도 엔딩 크레딧, 그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려고 그래요. 인생의 어느 날 영화가 끝난 것처럼 엔딩이 되는 그 시점에 내 인생의 엔딩 크레딧으로 주님 앞에 소개될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늙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전 같지 않아요. 기력은 떨어졌고 감옥의 추위와 더위를 이길 힘마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 자기 곁에 남아있던 가장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는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꽃보다 사람이다. 조금 이게 서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고 꽃 중의 꽃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이어야 합니다. 그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꽃도 있어야 돼요. 키가 큰 꽃도 있어야 되고 키 낮은 꽃도 있어야 되고 노란색의 꽃도 있어야 되고 빨간색의 꽃도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좀 빨리 피는 꽃도 있어야 아름답고요. 늦은 가을 그때 피어야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정원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같은 인생에 어느 날 그 끝 엔딩 크레딧 앞에서 나는 누구를 남기고 누구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야 할까? 그날에 남길 사람도 없고 새겨둘 이름도 없다면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귀한 선물이 되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 그 자리에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기 오면 그 사람 있어, 아니에요.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주고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이름을 돌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주는 나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님께 아예 도우시며 주의 교회 영원합니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